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있죠. 룻기 2장 14절에서 20절. 룻기 2장 14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수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오늘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룻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룻기 2장 2절에서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여기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라고 하면서 좀 이 용례를 설명해 드렸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은혜를 얘기해요. 사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 룻에게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된 자는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의 언어가 바뀌는 걸 여러분이 좀 따라가셔야 돼요. 룻이 그냥 제가 가서 열심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 헨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이제 이때도 사용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하시는 또 섭리하시는 그 멸망과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하심으로 결국 구원하심. 굉장히 포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입게 하는 호의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는 거죠. 주권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 헨이라는 단어고 지금 룻의 입을 통해서 룻이 그 은혜를 구하는. 왜냐하면 지금 룻에게는 사실 룻이 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겠어요? 근데 적어도 룻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에게 뭔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호의가 있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고백이라고 했냐면 이게 하나님을 믿게 된 자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걸 아는 자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룻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가 된 여인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 지금 룻은 자신뿐 아니라 똑같이 과부가 된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지금 부양을 해야 돼요. 이건 분명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룻을 보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룻이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좀 마음이 변해가는지, 혹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섭리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실 룻기에서 어쩌면 룻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보아스예요, 사실. 보아스라는 인물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보아스보다도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룻기를 볼 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아스의 모습 자체가 그리고 보아스가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힘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그가 룻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식으로. 네가 남편을 잃고 남편이 죽은으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너의 어머니와 너의 집과 고국을 떠나서 이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 알아. 즉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도 비견된다고 했죠. 주님이 처음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이런 보아스의 말이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과 외로움을 안다. 내가 네가 어떤 마음으로, 네가 어떤 믿음으로 그런 수고들을 감당했는지를 내가 안다. 이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들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이 14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이 본문들에서도 보아스의 그런 이제 면모가 드러나요. 그럼 14절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랬더니 이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보아스는 아마도 이렇게 밭에 올 때마다 그 밭에서 일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리 와서 앉으라고 했더니 룻이 그러니까 배는 자 옆에 앉았대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 안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고대 군동 사회는 사실은 이 신분 이 질서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신분이 다른데 식사를 함께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자기와 동등한 위치인, 그러니까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뭐 여기처럼 뭐 주인과 뭐 일하는 자들이 같이, 뭐 주인과 뭐 품꾼이, 주인과 종이 같이 식사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분리해서 먹죠. 분리해서. 혹은 뭐 같이 식사를 하면 가족이죠. 가족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이 품꾼들과 지금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를 그 자리 또 초대해요? 룻을 초대한.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래서 이 보아스의 초대에 응해서 룻이 그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일단 이제 룻과의 관계를 좀 차치하고라도 그가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그냥 어떤 고용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들의 고용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로 지금 드러나냐면 보호자, 그 보호자나 아니면 아버지 같은 존재로 드러나요. 그리고 보아스는 지금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냥 너네는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뭐 이런 지금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가족들이에요, 사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저 어떤 일하는 소모품 같은 존재로 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올바른 기독교적 리더십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 것처럼, 그 주님을 닮은 리더십을 지금 보아스가 보이는 거죠. 게다가 함께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화평과 신뢰를 의미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좀 이게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사회에서. 보아스가 일하는 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보아스도 그들을 믿어주고 신뢰했다, 존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의 밭은 어떤 자리냐면 어떤 압제와 착취의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존중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보아스는 평화와 존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룻도 그 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룻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당장 쫓겨났겠죠. 그리고 뭐 쫓겨나고 말고 이미 분위기 보고 못 들어가죠. 그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가운데 서로 화평과 평화가 있는,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누구든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룻과 같이 완전히 그 자리가 낯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자라고 해도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공동체야말로 또한 그런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존중과 평화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름부터가 이제 평화교회잖아요. 예수 평화. 이제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그런 평화를 누리고 나누고 또 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공동체의 주인이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결코 룻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룻과 같은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분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둘렀던 일꾼들이 룻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달가웠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놀랬을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주인이 룻을 초청하는 여기로 오라고 해서 앉히는 걸 보면서 괜히 놀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방 여인. 사실 모압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압 여인이잖아요.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모압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은 그것도 과부가 된 이 이방 여인을 같은 식탁에 앉게 하다. 이게 지금 굉장히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분명 그는 그 다음 순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지.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그런 분이어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분은 그저 밭에서 일하는 우리들, 품꾼에 불과한 우리들도 그의 식탁에 둘러 앉아 먹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분이라면 저희 여인도 같이 앉게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주인의 호의와 은혜를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떠오르지 않나요? 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아침 일찍 이제 포도원에 이제 품꾼을 들여보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 그 이후에도 제3시, 제6시, 제9시, 심지어 제11시까지 이거 고작 1시간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 사람도 다 들여보냈는데 나중에 계산하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도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이랑 우리를 같은 취급해? 어떻게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냐? 차별 둬야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불러요. 친구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 품꾼을 친구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선함을 네가 악하게 보라.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특히 제가 은혜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감화라고 했죠.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 그러니까 초점은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이게 자격이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대가면 은혜가 아니고 이제 그거는 보수죠, 삭시죠. 근데 은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뭐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기뻐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비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말고 남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 생각보다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한테 왜 하나님 저런 은혜를 주시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그 품꾼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왜 저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이거 불공평. 뭐 이런 생각을 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보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픈 걸 넘어서 불만이 차고 심지어 이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터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인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우리도 그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하루 동안 보람있게 일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워가고 오히려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선하심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도 사실 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우리들도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여진 자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만한 그런 급이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하심 덕분이고 그 긍휼한 은혜 덕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졌으니까 뭔가 무리를 지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제 자격을 봐야 돼. 자격을 따져서 얘는 자격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보아스와 지금 이 일꾼들이 보여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아마 이 일꾼들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분명 일꾼들은 보아스가 어떤 주인인지 알아요. 어떤 선한 주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방금 본 14절 하반절에 앉으니까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직접 룻에게 심지어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명백하게 룻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먹는 자가 되었다. 명백하게 보아스의 보호 아래에 들어온 자가 되었다. 그가 주님의 예표로 등장한다는 걸 다시 생각하면 지금 룻은 주의 식탁에 초대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다는 거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맛보는 은혜라는 건 여러분 막 하나님이 찔끔찔끔 뭐 볶음국수 한 알씩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예요. 지금 여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죠. 이때 당시 여러분 시대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삼시세끼를 챙겨 먹은 게 뭐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누리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먹고도 남는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의 식탁에 앉아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내 비천함을 덮고도 남는 은혜. 내 죄보다도 더 큰 은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은혜가 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 이 은혜는 우리에게 늘 넘치는데 우리가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가 그 은혜를 담기 너무 작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면서도 흘러넘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거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룻에게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온 룻에게도 지금 그런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장면들인데요. 15, 16절을 보시면 이제 룻이 이삭을 주러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얘기해요.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또 16절에 그를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참고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는 건 여러분,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약간 뉘앙스가 심지어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게 해줘 이런 말인데, 이게 원래는 여러분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다 거두고 나면 그 떨어진 걸 이렇게 줍는 거죠. 근데 곡식단은 지금 한창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죽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같이 일을 하는 그 동등한 자리에서 주울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럼 훨씬 더 많이 주울 수 있겠죠.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뜨리래요. 일부러 흘린 것처럼.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이렇게 하면서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어떤 배려예요 이게? 룻이 여러분 좀 더 주세요. 좀 더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주는 은혜인 거예요. 요청하지 않아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룻은 그냥 열심히 했는데 다 거두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뒀지? 실제로 굉장히 이제 많이 거두거든요. 이게 분명히 자기는 몰라요, 룻은. 근데 이미 주인의 명령이 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은 모르죠. 그런데 다 줍고 보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 이제 분명히 눈치챌 수 있죠. 아니 분명 나에게 배려해 주신 거. 이건 분명히 주인의 배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순간에 막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뭘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보아스는 그런 일을 위해 룻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섭리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룻이 이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보리를 이제 얼마나 모았냐? 17절에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참고로 한 에바는 적게는 한 15kg에서 많게는 한 23kg? 그러니까 평균 그냥 20kg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20kg면 쌀 20kg짜리 생각해보세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 떨었는데 이만큼 나온 거예요, 나달이.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완전히 은혜인 거예요. 꽤 무게가 되는데 이제 18절을 보면 룻이 이거를 이제 들고 성읍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0kg짜리 들고 밭에서 성읍까지 가는 거 쉽지 않죠? 룻이 굉장히 힘센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3장에 보면 그 보아스가 보리 6대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한 30kg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걸 또 들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은 요즘 이제 드라마 주인공 같은 이제 그런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좀 강인한 여인일 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좀 보아스에 대한 환상을 깨드렸거든요. 보아스가 80에 가까운 할아버지다. 물론 이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한 70에서 80. 네, 룻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막 자료를 찾다 보면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무슨 드라마 남녀 주인공이 나와요. 이렇게 막 보아스와 룻이인데 무슨 막 다들 막 현빈의 무슨 막 송혜교에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하여튼 우리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담이고요. 근데 룻이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주워온 보리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보아스가 줬던 볶음곡식 그것도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도 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적잖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이 이방 여인인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주웠을까? 그래서 막 폭풍 질문을 던져요. 이게 19절이에요.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어? 어디서 일했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기원하.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나오미가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 이제 그 침체에 빠져 있었잖아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마라라고 부르. 막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자기 삶을 비관하고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베푼 은혜를 보면서 살아나는 건데, 그러니까 막 한편으로는 막 축복을 하면서도 누구야? 어디 가서 일한 거야?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라는 말을 딱 듣고는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20절에 하는데, 여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그에게 복을 빌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 이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말은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먼저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란 단어. 고엘.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고엘이란 단어.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네. 고엘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셨죠.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말은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알은 값을 치르다, 혹은 뭐 속량하다, 되찾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이제 된 이 고엘은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되찾아주는 자, 값을 치러서 다시 사주는 자, 이런 의미예요. 속량하는 자, 구속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가까운 친족이 빚을 졌거나 노예로 팔렸거나 어떤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없을 때, 혹은 기업을 잃게 됐을 때, 생명을 잃게 됐을 때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고, 혹은 그에게 어떤 대신하여 값을 치러서 그에게 기업을 찾아주는 자를 얘기해요. 사실 되게 많은데 이거 할 얘기가, 오늘 그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구약 188쪽 7쪽 요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여러분 23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오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제 우리말에서 뭐 물은다 이렇게 하면 좀 이게 헷갈려요, 사실은. 좀 설명해드리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를 팔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까운 친족, 즉 고엘이 물을 자가 와줘서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이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밝히시냐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영구히 팔지 마라. 근데 왜 팔아요? 근데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는데 파는 건, 여러분, 이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경작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판 해 동안 나오는 소출은 이제 그 사간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당장에 너무 생계가 안 되고 급해서 뭐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토지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자기가 그 해 동안 다시 돈을 줘서 다시 사오지 않으면 내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가까운 친족 중에 그것을 대신 값을 치러서 되찾아 줄 수 있게 해주는 그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왜냐면 원래는 여러분 희년이 되면, 50년째인 희년이 되면 모든 이 뭐 노예나 밭을 다 자기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50년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사실 일평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50년이 오기 전에 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고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그가 다시 토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친족 중에 고엘로서 다시 토지를 물러줄 때, 다시 사서 줄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고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값을 왜 치러줘? 그러면 할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값을 대신 치른다는 게. 또 조금 거기서 내려가셔서 47절에서 9절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47에서 49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말이 되게 어렵죠? 그냥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서 결국 종으로 팔렸어요. 그럼 그가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그러니까 팔렸다고 그게 아무 권리가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 권리를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친족을 통해서 대신 값을 치러서 다시 자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속량받을 권리. 그래서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한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종으로 팔렸어? 그러면 그에게는 여전히 속량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어. 그래서 그의 친척이나 가족, 살부치 중에서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속량해주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다시 부유해지면 값을 치르고 자유를 되찾으라.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아니라, 한 번 토지를 팔면 영원히 못 찾는 게 아니라 되찾을 수 있고, 종이 된 것도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자손손 종으로 살아야 되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지 않게 하신 거죠. 한 군데만 더 찾으면 신명기로 한 번만 넘어가시면, 신명기 25장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구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되게 중요한 사실 말씀인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과부된 이와 형제 중에 누군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업을 이어주게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계대 결혼 혹은 뭐 형사 취수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형제 안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가까운 친족에게까지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엘제도.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게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께서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모두 다 영구히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 나그네고 모든 땅이 나의 것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거류민으로서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너희들은 다 나그네야.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지 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지켜주세요. 그 이름이 이어가게 해주세요. 그 누군가의 이름이, 그 자손이 끊어져 버리면 그 기업을 결국 잃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른 형제 중에라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잃지 않도록.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모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런 건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고엘 제도라는 게 가난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죽음 때문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토지를 잃고 기업을 잃고 자유를 잃고 혹은 생명을 잃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형제나 살부치나 친족이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내가 값을 줬으니까 내 거예요? 아니요. 원래 그 사람 걸로 다시 되찾아주는.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엘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미 이 고엘이라는 게 어떨 때 대대적으로 소위 정말 대규모로 일어나느냐 출애굽 때.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꺼내 오시죠.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자손 내 거야. 너의 자손, 너 후손으로 자손을 이루게 할 거야.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사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잖아요. 복을 약속하신 민족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서 지내게 되었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서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다시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자유를 되찾아 주시고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그들에게 진짜 기업으로 주실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원래 주겠다고 한 그 기업을 지금 되찾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게 출애굽이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일이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하여가 그 고엘 가알이라는 단어.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신명기 1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가알하셨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값주고 산 거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고엘로서 등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잃어버린 자들. 근데 우리는 뭐 가난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빛을 잃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었고 죄 아래 팔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 아래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되찾아 주시고 속량하시고 즉 고엘로서 우리에게 대신 값을 치러 우리를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고엘이신 거예요. 우리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 하나가 이사야 50장 1절에 나오는데 일부를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는 팔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빚이에요 이게. 내 죄로 말미암아 죄에 팔린 거예요. 저주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만 고엘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고엘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고엘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친족, 형제, 살부치. 그래서 지금 보아스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가까운 자라고 하죠. 지금 나옵니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가족이나 살부치 친족이어야만 되찾아줄 수 있어요. 우리 잃어버린 기업을, 우리 잃어버린 생명을. 근데 우리 친족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친척 중에 그런 능력 있으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 누구도,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자도 없어요. 이 땅 모두가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하죠.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없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뭐로 오신 거예요? 형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우리 형제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형제로 맏아들로. 물론 이게 상속자의 의미도 물론 있어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유를 따라 우리들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렇게 우리의 친족이 되시는,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도 있었죠. 고엘,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거가 남편 없이 죽으면 결혼을 하는 자, 그걸로도 고엘이 나타나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신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사실 더 있어요. 고엘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 고엘은 대신해서 원수도 갚아주거든요. 대신해서. 그래서 이거 피해서 이제 하나님이 도피성도 마련해 주시고 원래 이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워주시고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왜 예수님이 소위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지를, 이게 속량이 구원자와 구속자의 차이는 구속했다는 건 좀 더 값을 치렀다 여기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도 좀 다르잖아요. 영어는 구원자는 이제 savior인데 구속자는 redeemer라고 하거든요. 이제 redeem이 했다는 게 값을 치렀다, 값을 주고 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 사실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루키예요. 고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루키예요. 우리가 룻과 같은 처지였고 혹은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1장에서 2장 넘어갈 때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나오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실 백성이지만 완전히 망가진 자. 하나님을 떠났다가 철저하게 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자. 남편, 아들 다 죽고 스스로도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 라고 오히려 하나님 마치 저주하듯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옴이에요. 룻은 어때요? 사실 뭐 몰라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못 모르고 따라왔어요.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예요. 둘 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이런 처지에 있는 둘 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물론 이미 그들은 구원이 얻기 시작한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무엇까지 넣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들,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예표까지 다 넣어. 이 고엘이라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펼쳐가면서, 그게 루키인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자.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정말로 이제 우린 물론 결론을 알지만 나오미와 룻을 그렇게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기업을 되찾아주면 그 기업은 누구의 이름이 된다고요? 보아스가 값을 치렀으니까 보아스의 것이 돼요? 그건 아니죠. 엘리멜렉의 원래 이름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다시 되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미 죽은 엘리멜렉에게도 은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달라요. 완전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잃어버린 우리들을 되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냥 내가 나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또한 신앙생활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떠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는 멈추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루키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렇게 우리 형제라고 불러주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왜 아들로서 삼아주시는지, 우리를 자녀로서 왜 삼아주시는지, 이런 의미들을 좀 더 선명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